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소유에서 존재로 바뀐 사람들의 열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란 무엇일까?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결성된 3인조 보컬 그룹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SG 워너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SG 워너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알게 되었는데, 이 SG 워너비라고 하는 그룹이 아주 전설적인 포크 그룹이죠. 사이먼 앤 가펑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SG를 따서 SG 워너비라고 했답니다. 다 아셨나 보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무언가를 열망하면 그 열망하는 것에 우리들의 삶이 충성스럽게 변하고 그 충성도가 생긴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이 열망하는 것에 우리들은 충성스럽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종종 이런 질문 던지죠.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역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충성스러운 일 때문에 나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삶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이죠. 교만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받은 대로라는 말이에요.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은사는 주는 자의 몫이지 받는 자의 몫이 아닙니다. 은사는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이 재능들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우리들이 이 은사와 재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월권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의 비유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뭐대로? 각 사람의 그의 재능대로. 재능은 누가 평가해요? 주인이 평가합니다. 받는 사람이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충성의 조건에 대하여 사명을 주신 분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충성의 크기를 자꾸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충성은 내가 받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내가 받고 싶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재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레슨. 제가 이 책에 제가 추천서를 이렇게 썼던 책인데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보았어요. 여기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 소그룹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은사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모임을 마치고 어떤 분이 디저트를 만들어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다가 마루에 떨어뜨렸어요. 디저트가 마루에 딱 떨어지는 순간 각 은사대로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저런 얼마나 놀랬을까?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유 그냥 놔두세요, 제가 치울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저트가 떨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디저트의 점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 디저트의 한쪽 면으로 쏠리면서 플레이트의 무게중심이 급격히 넘어갔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는 아예 음식과 디저트를 동시에 내오도록 하세요.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디저트를 제가 살게요.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 집사님이 걸레 가져오세요. 형제 이거 빨리 닦으세요. 그리고 자매는 다시 만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어요. 흥미롭죠? 똑같은 사물을 놓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나와 다르면 견디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은사, 충성,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은 나와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들이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대로 충성스럽게 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은 은사와 충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장 박동과 같은 것이다. 무엇인가 끌려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그 열정이 있는 것이 나의 은사고 그것에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아간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디에 가슴이 뛰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충성스럽게 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것에서 가슴이 뛰었던 사람들이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 어디에 우리들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가? 가끔 제가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안내를 쓰는데 처음 온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을 막 지적질을 해요. 안내를 좀 제대로 쓰지, 저 표정은 뭐고 저 옷차림은 뭐야.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거슬리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게 거슬려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지적질하지 말고 당신이 그것 하세요. 거기에 거룩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거기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로스포인트 교회 앤디 스탠디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둔감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왕 짜증이 났대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 목회를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각양 이렇게 다르게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제가 만다교회 목회를 하면서 종종 당혹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여유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도와달라는 요청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도와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도움을 주지 못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한 분이 정말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편지를 보낼 때가 있어요. 교회가 이런 일에도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굉장히 순하게 표현한 거고요. 정말 제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무섭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저분의 눈에는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가? 종종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하는 데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충성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와 다른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들이 어떻게 충성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충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열정과 거룩한 불만족으로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이 일들을 우리들이 무엇을 위하여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자,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셨어.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을 향해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일에 가장 열정적이고 어떤 일에 내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믿음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 믿음, faith라고 하는 말은 faithful,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죠. 믿음이 있는 자가 신실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나를 충성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는 어떤 충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은경 아나운서가 쓴 책인데,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책을 보내줘서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요즘은 호모 헌드레드라고 하는 말이 쓰인대요.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거 아시죠? 아시죠? 네, 호모 헌드레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100세까지 장수하는 이 시대에 유엔에서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이제 새롭게 측정해서 새로운 연령대를 발표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18세에서부터 65세까지가 청년, 소망적이죠 굉장히. 65세에서부터 80세까지가 장년, 그리고 노년은 80부터 99세까지가 노년, 100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노인이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유엔에서 발표한 이 새로운 분류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충성스럽게 준비되어 있고 살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래 사는 것이 참 복된 일인데, 우리들의 삶의 신실함, 방향이 없고 그리고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더 주어진다면 이 삶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충성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존재로 준비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발표한 겁니다. 2016년도에 발표했는데, 일본에서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31.5%가 60세 이상의 노인이랍니다. 이제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노인이 아니네요. 청년이네요. 근데 왜 경범죄를 저지르는가? 이 60세가 넘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고독해서 일부러 경범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31.5%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나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신실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들이 있는가?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보면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여해서 연합군이 개입하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강 다리가 폭파되고 북에서 막 밀고 내려올 때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강 다리가 폭파된 그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 그 한강 다리 끝에서 한국의 병사 하나가 부동 자세로 보초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왜 거기 서 있냐고.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저는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여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게 메가더 장군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개입해서 이게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 그게 메가더 장군 회고록에 나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근대사 오는 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버티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위정자들 때문이 아니라 저는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IMF 때 위정자들이 다 말아먹은 나라를 살리겠다고 금을 모았던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버텼고,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목숨을 걸고 이 국민들을 지키려고 했던 의료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그 병사가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지켜야 될 나라, 내 조국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충성스러운 자리를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것,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신실하게 서 있는가?
제가 오래전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는 교회사를 공부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의 이야기예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이야기였어요. 서머나라고 하는 곳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이분이 86세가 되었을 때 순교를 하거든요. 로마 황제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죽이는 숫자보다 예수 믿는 숫자가 갑절로 늘어나니까 정책을 바꾸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유를 시켜서 배교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86세였던 서머나의 폴리갑 감독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회유합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제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어. 그때 서머나의 폴리갑 감독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거짓을 말하겠어.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신,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서머나의 폴리갑은 신실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건물의 교회, 이 건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인 우리의 몸된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있는 우리는 어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이 충성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청지기 의식이죠. 청지기 의식.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심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뭘 심판하냐면 소유를 맡김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자원과 우리들의 재능들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충성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충성의 열매는 오늘 부제로 다뤘던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어요. 주인은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청지기로 살았는가를 가지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매니저 같은 사람이죠. 내 소유는 아니지만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잘 매니지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 김종윤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 설교를 하게 될 터인데 저에게 이런 예화를 하나 이야기했어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청년들과 함께 어떤 찬양 콘서트를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제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못 가는 게 미안해서 김종윤 목사님한테 돈을 주면서 청년들에게 이 콘서트가 끝나고 맛있는 걸 사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순간 김종림 목사님은 자기가 굉장히 충성된 종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돈을 받는 순간 이게 내 돈이 아니라 목사님이 청년들을 맛있는 거 사주라고 했으니까 뭘 사줘야 될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충성스러운 종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이 돈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맡겨준 분의 합당하게 쓰는 것이 청지기 의식이다. 가끔 우리 교인들이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철 목사님한테 이렇게 돈들을 줍니다. 왜 주냐면
우리 목회자들 식사를 하세요.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조현철 목사님이 저한테 꼭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하라고, 격려하라고 이렇게 돈을 주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조현철 목사님이 다 줬는지 본인이 조금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그대로 쓰면 충성스러운 종인데, 누가 나에게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을 내가 내 맘대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의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의 의도가 있고 주인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의 삶이 충성스럽게 변해가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 공금 횡령, 공적 지위를 남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들이,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죠. 불의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진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한다면 진짜 충성스러운 종일 텐데,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자기가 휘두르려고 할 때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왔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릴 때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교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가 교인들에게서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주인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었는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왜 장로의 직분을 주셨는가? 우리 동산지기들에게 왜 너를 동산지기로 임명했는가? 우리를 왜 사역자로 임명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있는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돌아왔대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종들이 충성스럽기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면서, 얘들아, 내가 내년에 올 거야. 그러면 그 기한에 맞춰서 참 충성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랜 후가 after a long time, a long time. 긴 시간인데 특정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제인지 모르는 그 긴 시간 가운데 이 종들은 지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충성스러움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순간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신앙의 변절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근대세를 보면서 특히 그 일제시대를 지나왔던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우리가 변절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변절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 처음부터 변절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변절자가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광복되지 않을 것, 우리나라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내선일체, 일본과 함께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믿음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변절자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견뎌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변절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열매,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그 기한이 우리들에게 다가옴을 끝까지 믿으며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멋진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우리들이 끝까지 충성스러울 수 있는 것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주인이 오시리라.
그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는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터인데,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심판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근거로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들이 신앙에 긴장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뭐 손 들고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라나타였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무서움이 매너리즘 아닐까요? 매너리즘. 저는 요즘 라이브 톡으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카톡방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 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모이지 못하고 지나야 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다. 왜? 우리가 너무 쉽게 예배드렸던,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그 신앙들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신앙을 점검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충성스럽게 만드는 이 일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다. 와, 로마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환난 중에도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에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충성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묵상팀에게 물었을 때 묵상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내가 권사 취임을 할 때는 본이 되는 권사님을 자신의 멘토로 정할 수 있었다. 주변에 참 좋은 권사님들이 많아 어떤 분으로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내 눈에 들어온 한 분이 계셨다. 늘 성전 입구에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한 여자 권사님. 언젠가 강대상에 올라가 안내하는 사역을 19년 동안 한결같이 했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축하도 받고 사진도 찍으셨던 그 권사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늘 온화한 모습으로 그 사역을 하고 계셨다. 그 장면을 성전에 앉아서 보던 나는 순간 뿅 반해버렸다. 그래, 바로 저 모습이야. 많은 좋은 모습들 중에서도 늘 한결같이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이 내가 평생에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다. 정중하게 그 권사님께 제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드렸고 권사님은 부끄럽다고 사양하셨지만 제가 권사님의 그 오랜 시간 한결같이 충성하시던 모습에 제 평생의 롤 모델로 삼고 싶으니 꼭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권사님은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셨다. 본인의 직업이 있어 좀 쉬고 싶을 시간이 있었을 텐데 어김없이 일찍 나와 안내의 자리를 빠짐없이 지키시는 권사님은 지금도 토요 예배와 10시 예배에 늘 따뜻한 미소로 들어오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맞아주고 계신다. 이 권사님에게 충성이 뭐로 다가왔냐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장로님의 실명이 등장하는데 좋은 일로 실명이 등장하는 장로님은 한턱을 내셔야 됩니다. 이 중에 계세요. 저한테 밥 한 끼 사세요? 대답을 안 해서 안 해야 될까 보다. 네, 읽어드립니다. 나는 우리 교회 정지관 장로님이 충성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멘티가 가장 많으신 분이 아닐까? 교회에 들어와 낯설어하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저 그분의 뒤만 쫓아가고 있다. 일례로 재무부장을 하실 때 나에게 재무부 봉사를 권유하셨는데 재무부장을 끝내시고도 여전히 재무부 봉사를 계속하고 계신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에게 재무부 봉사를 권유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하셨다. 우리 성도들이 느끼기에,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교인들이 느끼기에 야 저분 참 충성스럽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결같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다, 이것이 한결같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저는 충성스러움은 이 물리적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옮기실 때도 한결같이 충성함으로 그 자리를 옮기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자리에 한결같이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때문에 한결같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충성이다. 오늘 충성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한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 그 사람이 왜 충성하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 굳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색한 사람,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한 달란트, 내가 생각하니까 주인이 참 인색한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은 한 달란트만으로도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거죠, 주인에 대해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한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한 은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하니 주인이 인색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교 의식만큼 우리로 하여금 충성스러움을 빼앗아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소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서 우리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어 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고백하는 존재에서부터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는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나면 그 시기의 대상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부러운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서면, 내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비교되는 사람,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왕, 그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참 귀한 일을 맡겨주신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충성스럽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기다리지 못했거든요. 조바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버리시게 되는 이유가 나오죠. 네가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해져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얼마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여기 나왔느냐를 물으시죠. 그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 진짜 힘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골리앗과 싸움 이후에 그가 쫓겨다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다윗의 인생에 진짜 복된 것은 뭐냐면,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기다립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다윗이요, 그 험악한 시절을 지나고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30살입니다. 다윗이 지나왔던 일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그가 더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움은요, 우리의 조바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물으시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왜 충성이 성령의 열매인지 아세요? 성령 앞에서 우리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충성스럽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이 길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이 온유에 대한 부제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열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유가 용기와 관련이 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월 1일에 저희 분당 성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음 아픈 이야기, 용기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너무 심각하게는 듣지 마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목회를 그만두는데 이분이 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이 만우절이었대요. 자, 여러분들 마음과 얼굴을 좀 풀고,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만우절에 그 얘기 듣고. 자, 우리 용기 잃지 말고 우리들이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이 시간들을 좀 견뎌냈으면 좋겠고, 이제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온유하지 못한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반대적인 개념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분노, 불평, 시기, 비방, 성급함, 이런 말들이죠. 요 9개의 열매 시리즈를 나눌 때에는 여러분들과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기에 연관된 본문들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 본문도 온유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온유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모세와 언급돼서 나오죠.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중반부 넘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뜬금없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암이 모세를 막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 모세야,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미리암이 온유하지 못한 것과 모세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였냐면 어떤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의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온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어떤 팩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온유와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죠. 미리암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배경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어드리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70인의 장로, 또 여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용하고 계셨어요. 미리암과 아론도 이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화가 났어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셨지만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지 아니하시고 모세하고만 대화를 하셨어요. 그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미리암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들이 가장 온유해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온유해집니다. 언제 화가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삶에서 용납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주변이 온유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불만을 품으면 온유가 깨어집니다. 자, 온유가 깨어지면 우리 세상은 참 힘이 듭니다. 천국과 지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들이 온유한가 분노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야. 자, 왜 온유가 성령의 열매일까요? 우리의 감정이나 분위기,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에 우리들이 맹목적으로 사로잡힐 때 우리 안에 분노와 시기, 질투를 제어할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제가 오랜 동안 설교를 하면서, 또 지난 몇 주 동안은 우리 변화산 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녹화했던 것을 새벽마다 쭉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설교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아니구나. 제가 보니까 늘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예화가 조금 달라지고 성경 본문이 달라질 뿐이지 제가 계속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느냐,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에 따라 갈라지는 것,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시기, 불만, 분노, 이런 것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유는 철저하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와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시편 37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보니까 이 시편 기자의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자기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 불평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화가 날까요? 우리들이 원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우리들의 제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화가 나는 거죠. 주변에 보면 요즘 계속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이 너무나 많은 불평과 힘든 일들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분노가 차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Be still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Be still, 잠잠해. 저게 어떤 걸까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still cut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한 물을 영어로는 still water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still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그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잠깐 멈추는 거예요. 내 속에서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는데, 내 속에서 불평이 일어나는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그것을 잠깐 멈추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화를 멈출 때 우리의 분노들이 그대로 폭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조금 넘어서서 이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여호와 앞에 내가 서야, 여호와 앞에 내가 감정을 멈추고 그대로 서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감정이 다스려지고 그때 우리들이 온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화를 그대로 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멈추지 아니하면 그것이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나와요? 악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PD수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 PD수첩을 보면서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한 전도사가 스토킹을 했어요. 여자 청년을.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한 남자라고 하는 개인의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계속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송이 몰고 가는 뉘앙스는 뭐냐면 목회자 전반에 대한 비윤리성,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을 보는데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신문기자 한 사람이 일탈을 하거나 의사 하나가 일탈을 하면 그 직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문제인데 왜 한 전도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에 무슨 글이라도 하나 써보내야 되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내 속에서 분노가 나고 내 속에서 화가 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 서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자, 지금 동일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제일 마음 아픈 사람들이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교회에 계속 사회적 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계속 비난하고, 저희 교회에도 지난주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고 감시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 공무원이 들어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까지 와서 막 적고 자로 제구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 너무 화가 났대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클럽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마트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지난주에 저기 여의도에 그 문을 닫기 전에 여의도 공원에 제가 시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주일에 100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놔두고 교회에 모이는 것, 이거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 오늘 특송하는데 그런 자막 나갔죠. 사회적 거리 2m를 유지하고 서서 이렇게 착하게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비난을 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그 화 가운데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을 잠시 멈추어서 보라는 거예요. 저에게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그 전도사에 대한 비난을 할 때 내가 화가 나는 일이지만 왜 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되며,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힘든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적이 되어버렸는가? 화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었으며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올바른 삶들이 나오게 될 터인데, 저는요, 가장 큰 능력이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 상황들, 우리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인 저에게 제가 늘 경험하는 거죠. 교인들은 목회자가 10번, 20번 잘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한 번 잘못한 것을 아주 강하게 기억하는 것. 제가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화내지 말라고. 화내면 지금까지 잘 참고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온유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을 때 이 온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자, 온유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예수님이 온유에 대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나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온유는 단순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온유한 부들부들함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도 말씀하셨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기도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모습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모습을 왜 우리들이 온유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감정에서 폭발한 온유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뭐예요? 우리들이 화를 내는데, 우리들이 분노하는데 그 분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거룩한 분노이지만, 우리의 분노함 가운데서 우리의 성질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그저 분노일 뿐인 거죠. 온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프라우테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길들일 때, 가축을 키울 때 이들의 성질을 완전히 길들이는 것, 잘 다스려지는 것, 이 야생동물이 키울 수 있는 것으로 길들여지는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유, 또 길들여짐, 나귀, 호산나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번 듣고 말씀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의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찬양 어떤 가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 주님, 저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주님, 쓰시는 사람 되고 싶어요. 온유는 잘 길들여져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은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 길들여진 성품.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어떤 과격한 모습과 온유한 모습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산들산들 바람처럼 온유한 우리의 모습도 있는가 하면, 태풍처럼 거칠게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실 때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온유한 모습입니다. 온유는 단순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길들여지는 것, 우리의 온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들이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온유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성품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온유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의 삶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어른들까지 성가대가 참 잘하는 교회였어요.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른 성가대 그 지휘자였는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노래를 꽤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른 성가대에 가서 찬양도 하고, 특별한 때 있을 때는 제가 테너 솔로도 하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믿어지세요. 이거 만우절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하고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할 기회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성가대 지휘자였던 그 당시에 권사님이어서, 남자 권사님인데 이분이 성질이 불같아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를 하다가, 근데 꼭 그렇게 불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자 대원들은 크게 조절이 안 되나 봐요. 이게 늘 떠들어요. 이분이 성가대 지휘를 하다 말고 몇 번을 제가 집어던지는 걸 봤어요. 피스도 집어던지고 이 지휘봉도 집어던지고.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뭐냐면, 그분이 부흥회 때 다른 사람 눈에 다 띄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고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기대가 되는 건 은혜 받은 그 지휘자가 성가 연습을 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였어요. 참 놀라운 건, 지휘자는 은혜를 받았지만 대원들은 은혜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휘자는 은혜를 받았는데 대원들은 역시 떠들고 장난치고 힘들게 하고, 이분은 화가 났어요. 제가 고3 때였는데, 고2, 고3 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이 화가 이만큼 났을 때 늘 집어던지는 그 타이밍이었는데, 이분이 피스를 집어던지지 않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또 호기심 많은 저는 또 따라 나갔잖아요. 이분이 마당에 가더니 돌을 들고 벽에다가 확 집어던지고, 그리고 다시 와서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을 체험했는데, 이분에게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도 화가 나더라고요. 문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이 화를 내 속에 길들여지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내 자아가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는 내 속에 분노가 나오는데, 성령님 앞에 우리들이 서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스려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들이 맡길 수 있는 것. 우리의 감정에 충실했을 때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들이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창문을 보는 것과 창문을 통해 보는 것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창문을 보면
창에 낀 더러운 것, 창에 낀 얼룩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창문을 통해 보면 얼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보이는 사물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정으로 보면 우리들의 화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의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다스려지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다 화가 났죠. 왜 나는 음식을 준비하고 저 여자는 저렇게 말씀을 듣는 거야? 예수님께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지금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 재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하던 형제들이 와서 이거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얘들아, 이것은 공평과 정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는 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속에 탐욕이 있고 너희들 속에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시도록 하시냐면 우리의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민수기 12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뭘 가지고 비난을 하냐면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구스 여자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물론 이 문제만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다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정당성이 있어요. 너 왜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냐? 그런데 결혼은 결혼이고 비방하는 것이 어떤 것을 비방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냐? 지금 결혼에 대한 문제를 비방하다가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맥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미리암과 아론이 화가 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지금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도 화가 났지만 진짜 화가 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미리암은 여걸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했을 때 미리암이 지었던 그 시가 얼마나 놀라운 시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미리암을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모세가 걸출한 지도자로 아론과 미리암은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모세가 우뚝 선 지도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생겼고 시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미리암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더냐?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기도하고 결정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너하고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거기에 미리암이 화가 났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화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왜 모세는 온유했고 미리암은 화가 났을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모세는 그가 한 일에 대하여 온유할 수밖에 없었겠다. 왜? 모세가 만일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정욕에 의해서 자기가 불의한 일을 했다고 하면 미리암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를 비난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뭔가를 좀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요, 미리암이 막 비난하는데 그래 왜일까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그래, 네가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네가 아무리 화가 나고 나를 시기한다 할지라도 난 이거 하나님과 대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일이야. 모세는 더 이상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오버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분노와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내가 용납되지 못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이라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피난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모세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미리암과 아론에게 문둥병이 찾아옵니다. 모세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어요. 자, 시편 37편 7편과 8절, 7절과 8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또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누가 갚으셨어요?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모세의 온유함.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건 저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온유와 거짓된 온유의 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짓된 온유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불행하면 기뻐해요. 거봐 하나님이 저거 원수 갚아주셨어. 진짜 온유한 사람은 모세의 모습인 것 같아.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원수 알아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불의함에 대해서 내가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 이게 온유함이구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끊없이 had없이 용서해라. 화내지 말아라.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코리 텐 붐 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처음에는 용서가 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용서하고 싶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삶 속에 용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용서하는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자 코리 텐 붐 여사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독일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 원했고 실제로 용서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서 그들에 대한 미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은 한참 얘기하다 코리 텐 붐 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지금 교회 종칠 시간이 됐는데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교회 종탑으로 올라갔습니다. 목사님은 줄을 잡아당겨서 종을 10번 치고 줄을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 자매님, 제가 이 종을 다 쳤거든요. 그리고 줄을 놓았어요. 그런데도 종이 아직까지 울리고 있죠. 제가 종을 그만 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소리는 한동안 계속 울립니다. 그러나 보세요, 지금은 그 소리가 다 그쳤지요. 자매님이 용서를 선언했으면 이제는 기다리세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마침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는, 화내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선언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고 기다리고 순종합니다. 우리들에게 순종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All for One CBS 녹화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패널들이
순종에 대한 한 문장 정의를 내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순종은 나에게 한마디로 땡땡인데 지우개다. 불순종하는 나를 계속 지워나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은 나에게 한마디로 몸부림이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순종이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은 나에게 한마디로 로또 당첨자 수령 방법이다. 한 번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그걸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수령 방법이 나와 있더래요. 그거대로 따라해야 돈을 받을 수 있대요. 아, 순종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구나.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서 순종은 나에게 한마디로 N극과 S극이다. 나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맞을 수 없는 N극과 S극 같은데 이것이 맞는 순간 착 달라붙는 것,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우리가 온유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온유함의 성품으로 우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기억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달 후에 팔복에 대한 말씀도 나누게 될 터인데, 아, 이게 진짜 큰 축복이구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야. 소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온유한 자가 거할 수 있는, 아니 어디를 가도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구나. 오늘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9번째 절제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제를 잡았습니다.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의 열매. 우리들에게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우리 묵상팀의 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 열매는 우리들의 내면의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내, 자비, 양선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 같고, 마지막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되는 열매는 아닌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지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조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처음에 있는 이유는 모든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 것은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기 위해서는 절제가 없이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구나. 어쩌면 열매를 완성하는 것이 절제가 아닌가. 그래서 사랑의 열매에서부터 시작해서 절제의 열매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절제의 열매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하고 절제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네프라고 하는데 이런 건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 건전함 혹은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또 사전적인 의미로는 알맞게 조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절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이 절제함을 통하여 분수와 도리를 지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관계 속에서도 좋은 겁니다. 또한 우리들이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우리 안에 열매로 맺힌다면 우리는 굉장히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절제는 해로운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 그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중 24절과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그들이 다 달려가지만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다. 그런데 그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 말고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이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귀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잠시의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뉴스들을 종종 접하게 되죠. 정말 훌륭한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봐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술집을 찾아가고 잘못한 관계로 불의한 관계들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왜 정치인들이 그 돈에 이권에 휘말려서 저렇게 타락할까? 아니,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가 왜 돈과 명예와 이성에 넘어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왜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잠시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기 때문에 우리들이 절제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달리기를 하는 이들도 상을 얻기 위하여 절제하는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제가 이렇게 평생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바람 피고 이럴 걱정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 같은 남자를 좋아할 여자는 세상에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믿어지겠지만 제 아내가 저에게 그랬어요.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이렇게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몇 여자들이 저를 참 힘들게 따라다녔어요. 믿으셔야 되는 거 알죠? 근데 그때도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사람들은 사모님,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모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 집 사람은 전혀 괜찮다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해요. 저에게 어느 날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저에 대하여, 이성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적어도 자기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런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에서 목사로 불리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명예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명예가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놓치겠는가. 나는 자기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우리들 중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 절제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몫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도전 챌린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해지고 그래서 절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너희들은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 가운데서 늘 싸우고 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속에 육적인 소욕과 영적인 소욕이 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있나요? 아니, 우리들이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줄 몰라요. 잠언 25장 28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진다, 이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 속에서 육적인 소욕, 육적인 욕심들이 나타날 때 우리들이 그것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자신을 봐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이 절제가 성령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절제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들이 성령님과 무관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다름질하는 데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름질, 여기에서 다름질은 단거리 다름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올림픽이 그 당시에도 있었죠. 마라톤을 이야기합니다. 42.195km. 100m, 400m 트랙, 이 트랙을 도는데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42.195km의 마라톤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아무리 길어도 동일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절제하고 누가 잘 준비하고 누가 잘 달리느냐에 따라 이기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종종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구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다름질하고 승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조건, 환경이 우리들에게 와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달려가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모두가 건넜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만나를 경험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꽃길이 펼쳐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똑같은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놓지 않았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자, 26절과 27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 내가 열심히 사도로 살아가는데 내 방향이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는데 내가 공허한 일을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마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에게는 불현듯 그런 두려움들이 없으세요? 내가 불리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두려운 일일까요? 절제는요, 지구력이 필요한 일이고요, 절제는요, 올바른 방향이 필요한 것이고요, 절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원칙이 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다름질하는 방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방향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칙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절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름길을 찾거나 편법을 찾거나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신앙의 정도를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이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코로나19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지 못했던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게 참 우리들에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신앙의 정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울며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그 자리가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아, 장소의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편법과 지름길과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 힘들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트랙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티븐 카비가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칙은 등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파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감독 세실 B 데빌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율법을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제가 거의 20년 전 제가 유일하게 번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서 예화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때 그 책에 제가 번역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그 군함의 함장이 이렇게 배를 쫙 몰고 가는데 저 앞에 이렇게 빛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전을 하죠. 여기는 함대다. 거기 나와라, 뭐 이렇게 오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비켜라 그러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못 비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함장이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병장이다. 근데 비키라는데 안 비키는 거예요. 나는 함장이다, 비켜라. 못 비킨다. 나는 함대다 그랬더니 저기서 뭐라고 하면 나는 등대다, 네가 비켜라. 굉장히 인상적인 예화였어요. 등대는 비킬 수 없는 거예요. 등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지 등대를 비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름질하는데, 우리들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파괴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것.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하나님의 법칙이, 이 하나님의 법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상상해 보았어요. 영과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은 마치 시소와 같은 것이다. 시소 아시죠? 양쪽에 똑같은 무게가 있을 때는 평형을 유지하지만 무거운 걸 달면 어떻게 무거운 쪽이 내려가죠? 저는 마치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시소의 원리와 같다. 우리들의 삶에 영적인 무게가 꽉 잡혀 있으면 육적인 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육적인 것이 무게를 잡고 있으면 영적인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고민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믿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많이 경험하며 살지 않아요?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의 결핍일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선하게 살아서 선한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면 악의 존재는 자취를 감추는 일인데, 우리들의 선한 영역이, 성령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면 악한 것이 우리들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인 소욕, 우리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살아가는데, 이것 잃어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절제하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냐야 되는 문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습관화되고 우리들의 삶에 체득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연 반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누가 여러분을 한 대 탁 때리면 손이 이렇게 탁 올라가지 않아요? 맞아도 안 아프세요? 탁 때리면 막으려고 해요. 자연 반사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자연 반사처럼 일어나도록,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들이 이 삶을 습관화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습관화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코로나19,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인류의 재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마 이 사회의 환경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 2달 동안의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유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를 계속 온라인으로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도 혼자 방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 되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읽고 또 라이브 톡을 하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새벽과 저녁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야, 내가 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구나.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요만큼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100명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1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 적어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이전과 이후를 무척 다르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적 유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들에게 습관화되면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줄 텐데, 저희 만나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저희 교회 사역자들 사이에, 목회자들 사이에 다이어트 열풍이 붑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저희 교회가 모든 직원들, 교역자들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건강검진하고 나면 목회자들 중에 막 식단도 바뀌고 도시락도 싸우고 막 야채 싸우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생긴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다행스러운 건 건강검진이 주기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이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 이야기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건강검진하고 이러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게 확 와닿죠. 우리들이 성령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서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 앞에 서는 습관적인 일들, 성령님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욕심과 정욕의 소리를 거부하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32장 8절에 참 멋진 말씀이 있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멋지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리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존귀한 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성령님 앞에 서지 않으면, 성령님 앞에 우리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절제하는 인생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카드회사 광고에서 산소 같은 여자 아시죠? 산소 같은 여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빨간 백을 사고 싶은데 꼭 필요한 것인지? 또 멋진 남자 배용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멋진 옷인데 사고 싶은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인지? 카드를 다 쓸 수 있으나 이것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율법으로부터 우리들이 자유로워졌으나, 죄에서부터 우리들이 자유로워졌으나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 앞에 우리들이 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절제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절제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성령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들이 나타나죠. 우리들의 삶의 곁가지를 다 이렇게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서 우리들이 내버려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에 또 이런 멋진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로?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신체적인 나이의 청년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들의 곁가지를 다 쳐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얼만큼 느껴지세요? 여기서 버림을 받을까, 이 말이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disqualify라고 되어 있어요.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가 사도로 불리움을 받고 내가 죽어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자격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두려웠어요.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갔는데 너 자격 없어 라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두려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없으세요? 제가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명자여 사역자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우리가 disqualified, 버림받았어요. 너 자격 없어.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왜?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자꾸 제가 아직 60도 안 된 사람이 자꾸 은퇴 얘기하니까 왜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은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쓰임을 받는 이 순간까지 디스퀄리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버림받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은퇴하기 전에 저 버림받으면 어떡해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두려움인 거예요. 제가 수십 년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제가 버림받으면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던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절제의 열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두려움은 그의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두려움이 될 때 이 절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화려하게 이름을 날리는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훨씬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이,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복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이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돌아가신 저기 청주의 좋은 교회 한영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이렇게 전원에 있는 아주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가끔 그 텃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도 심고 그리고 호박을 심어 놓고, 이 목사님이 가장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에 가서 물을 주는 일이었대요. 이렇게 물을 주면, 호박을 심어 놓고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은 이렇게 애호박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 가지고 와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 먹고, 그 애호박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무에게도 눈에 뜨지 않던, 한참 시간이 돼서 가을이 돼서 아무에게도 눈에 뜨지 않던 늙은 호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진짜 값어치가 있는 것은 쉽게 따다 먹었던 애호박이 아니라 끝까지 숨겨졌던 늙은 호박이 가치 있는 호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끝까지 숨겨진 늙은 호박처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너 참 귀하다, 내가 참 인생을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임을 믿을 때 우리 성령님 앞에서 우리를 절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